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흥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3년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력에 메모하시나요? 안 하세요? 지나간 거는 저는 이제 사무연회를 해야 되니까 달력에 이제 메모를 해놔요. 예배 순서자들도 그렇고 혹시 행사한 것이 있나 이렇게 이제 메모해놓고 개인적인 것들도 적어놓는데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벌써 이렇게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그래서 12월 10일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뒤면 또 성탄이고 그러면 또 하다 보면 2024년이 시작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막 구정되고 또 3월 애들 계약하고 뭐 입학하고 하다 보면 또 5월달 가정의 달 됐다가 여름휴가 갔다 그러면 또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되고 그렇게 환갑이 되고 실순이 되고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인 것 같아요. 결론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처럼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탈될까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뒤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눈앞의 일들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만 합니다. 다사다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들 그럼에도 지금의 여러분은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훨씬 더 많기를 그것이 더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후회 한들 되겠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동업을 하시다가 속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어려움으로 이제 파산이 됐대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추러스를 만드는 분을 봤대요. 그래서 나 저거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처를 물어서 그분에게 가서 배워나듯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차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스네카. 그걸 하시는데 그걸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하신 일은 후회 없으세요? 그랬더니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후회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꿈이 그 1호점을 하시는 분의 아버님이 73세인데 그 스네카를 하고 계시대요. 추러스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도 그 나이 연배까지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거리라고 하는 후회의 발목이 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실망이든 누구에 대한 원망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마치 광야를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도전적인 삶, 진취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보다는 감사와 간증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와 이거 진짜 극적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2023년 시작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막막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은혜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2023년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시상식이라고 한다면 두구두구 해가지고 이제 2023년에 대한 것들을 막 시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것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가다 보면 예슬이 예빈이를 태우고 가다 보면 저희 아이들은 그런지 거의 어릴 때 차 타고 가면 저희 아이들은 거의 기절을 하니까 모르는데 예슬이가 멀미가 심하니까 예슬이를 태우고 어디 가면 타고 출발 한 5분 했나?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걸려요? 이걸 물어봐요.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도 어떤 목적지를 찍고 가면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시간을 어떻게 해요? 도착 시간으로 하세요? 남은 시간으로 하세요? 도착되는 시간으로 맞춰놓고 가시죠. 남은 시간이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을 점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만큼 왔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얼마나 와 있냐라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신 딱 그 자리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는 GPS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빠르지 않고 여유로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디거나 느리지 않는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복 있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도책 큰 거 이렇게 펼치면 아니면 그 차에 지도 책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자는 2, 3년 전에 나오거나 4, 5년 전에 나왔던 길이 새로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기고 난 다음엔 굳이 그런 불편함을 없이 그냥 딱 목적지만 치면 딱 가서 그냥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상황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막히는 글을 이렇게 피해가게 차.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참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목적지 어디만큼 가까워졌는지. 우리 삶은 단거리의 육상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잖아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무리하지 않지만 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페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저께 수영을 하는데 제가 단거리는 잘해요. 50m는 빠른데 50m 넘어가면 금방 지쳐가지고 1번을 다른 분이 쓰세요. 근데 우리 원래 1번이 있는데 1번이 안 와가지고 옆레인에서 잘하시는 분이 옮겨와가지고 1번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1번을 하면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근데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2번을 섰거든요. 그 선생님이 500m 갈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50m 레인이니까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50m, 500m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출발했는데 앞 사람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 뭐가 돼요? 사람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막 가는 거 했더니 500m 다 돌고 왔더니 뒷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그랬어요. 아니 앞사람이 가니까 이 악물고 쫓아갔다 그랬더니 앞사람이 하는 말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자기는 이 악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오버페이스 한 거예요. 나는 쫓아가니까 이 사람은 막 가고 이 사람 막 가니까 나는 막 쫓아가고 뒤에는 죽겠고 그랬더니 그걸 왜 이 악물고 쫓아가냐고. 아니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난 죽을 힘을 해서 다 쫓아간 거라고 막. 그러니까 둘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원래 1번은 서로 그걸 아니까 페이스 조절이 되는데 2번은 모르니까 내가 쫓아오니까 막히는 줄 알고 막 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앞에서 원래 천천히 가면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막 가니까 내가 너무 느린 거라서 막 쫓아가고 둘 다 그냥 막 500m 갔다가 막 퍼져가지고 막 뒷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아니, 쫓아가는 게 잘못이에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기도원을 갔다가 교회 청년 집사님하고 청년들이랑 밤에 기도원을 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외제차는 아니고 옛날 티브론이라고 우리나라 그 국산 경유차가 막 가는 거예요. 갑자기 웅 하더니 우리를 탁 추월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웅 그러더니 그 차를 막 쫓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그런지 갑자기 승부욕이 그 밤중에 왜 기도 은혜 받고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불기둥으로 착각을 했는 건지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나가야 길도 못 가고 지나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막 가길래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의 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나의 페이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남의 페이스를 보면요. 남의 페이스를 따르다 보면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완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쇼트트랙이나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흩트는 게 목적이라 우리 표현이랑 같이 가다가 중간에 오버페이스를 쫙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는 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천천히 갑니다. 자기 속도로. 근데 이 사람이 팍 치고 나가면 그 라이벌인 선수들이 이 사람이 1등으로 나갈 줄 알고 쫓아가다가 오버페이스가 되면 마지막에 역전하는 작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비교하면서 남의 삶을 쫓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남이 뭐래도 내 길을 간다. 내 속도로 가시는 거예요. 내 속도. 남의 속도 붕 간다고 옆에서 붕 따라가면 사고 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까지 장거리니까요.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여러분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남의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입니다. 예전에 마라톤에서 실제로 있었던 경기예요. 올림픽인가? 그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은 길지 않아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 코스가 하다 보면 이렇게 직진으로만 못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곡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본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주르륵 다 딴 길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사람이 누구 따라가다가 앞에가 잘하는 사람이 따라가니까 그 길이 만들어져 간 거예요. 다른 길인데. 그러다 길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멈추어서서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방향을 확실히 하고 체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도와 방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애굽이 출발선이라고 했을 때 도착지는 어디죠? 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이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스, 본인들이 애굽에서 기도했던 페이스가 있잖아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따라? 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난 구원의 길인데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이 뭐가 됐어요? 소멸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까 우리 공동기도문에서 고백했죠. 일상 속에 드러나는 불편함을 가지고 뭘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러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애굽에 대한 어떤 추억, 애굽에 대한 어떤 그 회기가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길을 돌려 광야의 홍익길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핥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애굽이 싫은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애굽이 싫다고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왜 돌아간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애굽을 출발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지금? 혹시 어떤 서운함 때문에 어떤 불만족 때문에 유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처럼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빙 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빙글빙글 돌리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돌리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뺑뺑이 돌린다 그러잖아요. 깜짓 쓰라고 그래. 아무 목적도 없는데 그냥 막 괴롭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민수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체가 소멸하기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이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헷갈림이 혹은 여러분의 잠시 잠깐의 방황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더뎌지면 거기서 길에서 소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로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객사. 그만큼 불행한 게 없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죠. 그 고생을 하느니.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내뱉은 말대로. 여러분의 삶이 직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여기 길로 안 보내실까 할 때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을. 근데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잖아요. 분명히 우린 일로 다녔는데 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우회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은 교통정보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1, 2분이라도 빠른 길로 우리 지시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전망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만인 거죠. 왜 가던 길로 못 가게 합니까? 왜 하던 일을 못 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익숙해졌는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이 머물고 빙빙 도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눈물이에요.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은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백성이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악어의 눈물 같아요. 우리 왜 여자의 눈물은 무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울면 약해지니까.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요. 막 애통하면서 울어요. 우는데 문제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이 기도 내용입니까? 이것이 부르짖음의 내용이어야 되겠습니까? 2023년 한 해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해일 수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가야게 되는 것은 막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만사형통 시온의대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까울지라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시간과 거리를 더 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출애굽은 힘들지 않겠어요? 구원의 여정이 쉽겠습니까? 막연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은 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살려고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려준 건데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은 살기 위함 이상의 더 편하고 더 쉬운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이런 구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구원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반응을 하세요? 음식을 먹으면 다요. 다.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애들 입맛이라서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음식들 나오면 숟가락도 잘 안 가요. 이게. 특히 생선 종류는 이제 안 가거든요. 근데 안 사람이 막 동태탕 같은 거 먹으면 맛있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음식을 해준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꼭 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짜다, 싱겁다, 맵다. 그럴 거면은 해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려주는 걸로 품평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발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맛있게 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럴 거면 자기들이 하지.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구원의 밥상을 자기들이 차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있어요? 구원받는 일 가운데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수술 가운데 쉽고 간단한 수술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 아이들 쉬워요? 어려워요? 이 무슨 얘기야?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좀 큰 애들 가르치는 거는요? 더 어렵죠. 집사님 어른들 상대하는 건 어떠세요?
더 어렵죠. 쉬운 게 없어요. 도대체 출애굽을 하면서 뭔 기대를 했길래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쏟아냈던 말들. 운동선수들 가운데 쉽게 med았다는 사람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다 이악 물고 하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막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구원의 요 정도 그 정도의 고생과 수고는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아멘. 오늘 주일학교들이 그 얘기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지 않고 죄악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많은 걸 포기하고 오셔야 돼요. 많은 걸 포기하고 오셔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자존심 버려야 될 때도 많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냥 자존심 접을 때도 많이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그냥 그 상황을 맞대응해버리면 우리도 광야가 뭐가 돼요? 소멸길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만 해도 결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위험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또 매순간 긴장하는 거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일 쉬운 일 같아요? 여러분 늘 그냥 갔다 오니까 쉬운 것 같죠? 아니요. 늘 가는 일이지만 상황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남편이 아내가 무사히 귀가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살아 돌아온 것을 장하게 여겨주셔야지 그럴 거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치열합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쉽고 간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위험, 예상하지 못한 위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신을 더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기분적이며 상황적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길은 40년이 되었고 쏟아나왔던 불평과 불명은 그들이 참담한 결과 소멸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길은 생명의 길이나 구원의 길이 아닌 소멸의 길. 그들의 생전의 목적은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되고 목적이 없는 40년 동안에 방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어떠세요? 방황입니까? 소멸입니까? 구원의 여정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감사가 사실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뒤 그의 삶은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 없는 몸도 마음도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죄는 여러분의 삶을 생명과 구원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어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2023년이 이런 지경이 아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어야 되고 땅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심고 가꾸는 것들이 효력이 있는 그런 삶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생명길이 되고요. 여러분이 심은 것이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여러분과 가족, 이웃과 동료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곧 효력이 나타나고 땅과 그곳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가까웠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묵묵히 이게 맞나? 하고 의심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의문점은 가질 수 있겠으나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알아서 하실까?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왜 그 여호와 기생충에서 아들이 뭐죠? 불법으로 취업을 하잖아요. 가짜 이력서 써가지고 졸업장 만들어가지고 아빠 저는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이 학교 갈 거거든요. 하잖아요. 그때 송강호 씨가 뭐라고 됐죠?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라고 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라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믿고 맡기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오면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짠
계획이 낫겠어요? 여러분의 얘기는 암호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힘을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힘을 빼. 저는 가끔 이렇게 강아지들 훈련하는 거 보면 아니 결국은 고집을 꺾을 건데 목에다 막 하잖아요. 막 하면서 막 깽깽 한단 말이에요. 미련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하고 살 거 아니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그렇게 버팅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습관을 잘못 들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강용욱 씨 만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결국 강용욱 씨가 이길 건데 막 물으려고 그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꽉 잡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랑 똑같아요. 우리가 개를 꽉 잡아다니면 이거 개 뭐 핍박한다 그래요. 우리가 애를 딱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면 우리 막내 해봤어? 애기 딱 안 돼요. 해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동학대죠.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하면 아 오은영 박사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고 교사가 딱 이러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요. 그런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울 테니까. 그렇다고 아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아빠가 하세요? 이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이러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현이가 이제 내년에 고3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과가 있어서 야, 그 과만 말고 막상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2, 제3 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정수 선생님이 끄덕끄덕 하잖아. 다현아? 하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데 몰라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해.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책임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면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 계획은 확장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확장이 돼서 그 확장된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먹을래요? 몰라요. 아무거나요. 도대체 아무거나가 막내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떡볶이 먹을까? 어제 먹었는데요. 치킨 어때요? 그럼 기름진데요. 순댓국 먹을까? 순댓국은 별론데요. 뭐 먹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얘기가. 그죠? 대화가. 어떤 누가 물었으면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 의견을, 내 계획을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절충이라는 게 되고 합의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모르는데요. 아니 아무거나요. 아니 그냥 뭐 가까운데요. 어디 갈까요? 가까운데요. 제가 그래요. 야외 어디 갈까요? 글쎄 어디 갈까요? 어제 권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라면이에요? 쌀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우리 정급필 수장님도 그 얘기 전문가니까 동사무소는 쌀과 라면이 차고 넘쳐서 심지어는 쌀이 썩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 오산에는 없고 용인에 목사님께서 이제 미혼모 시설하고 보육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혹시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에 후원해 보신 분 있냐 물어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뭘로 주로 해요? 그랬더니 뭐 미혼모 시설 같은 거 기저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급필 수장님도 같은 얘기예요. 현금을 줬으면 왜냐면 이게 기저귀만 많고 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쌀은 많고 기저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자녀가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까 며느리가 선물 사는 게 좋아요? 현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런 건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인데 막 라면 100박스 사가지고 가서 라면 먹으라. 애들 그냥 뭐 다 비만으로 만들겠다는 거겠죠. 쌀만 막 이렇게 갖다 주는 것보다 그러면 현금이 낫겠는데? 모양은 좀 덜나죠. 이렇게 막 우리가 카트에 싣고 가가지고 막 탁 내려주면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태생이 그게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도움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거 별로 아이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상처가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거 받아서 갖다 주고 사진 안 찍어도 됩니까? 아니 내 분위기가 이러면 안 돼. 사진 꼭 찍어야 됩니까? 인증샷 찍어갖고 가요? 찍으면 좋은데 태생이 제가 예전에 해봤더니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서.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아실 텐데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계산해봤어요. 쌀이나 어떤 물품 전하기보다 라면, 진라면 한 박스 20개 15,000원 정도 가정당 말고 1인당 15,000원 정도면 우리가 한 20명 되거든요. 아이들까지. 그러면 30만 원이니까 교회에서 조금 못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넣은 게 그거예요. 기도 제목 가운데 그냥 우리가 과시하기 위한, 우리가 이런 일 했어요라는 것보다가 아니라 정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서 또 한 군데는 쌀이 괜찮은 데가 있는데 노숙자분들 식사해 주시는 분들이 수원에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그 목사님이 쌀이 떨어지면 그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오신대요. 그러면 이제 10kg짜리도 주기도 하고 20kg짜리 주기도 하고, 근데 모자라니까. 또 겨울에는 사실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거기도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고, 아직 사실은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육원이 됐든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여러분 주변에 갑작스럽게 좀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이 갑자기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이것이 더 건설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좋은 마음들, 그런 것들은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차려주면 이게 별론데 이거 품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에 대해서 품평하고 물에 대해서 품평하고 길에 대해서 품평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대해서 계속 따져 묻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을 감안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탈할 수 있어요.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와야 하는데 삐뚤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왜 가끔 마트 같은 데 가면 엄마 손 놓치는 게 장난 같은 데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깨달아지는 순간 누가복음 15장 20절처럼 탕자처럼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 백성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의인 99이 오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더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나와 안아주시잖아요. 주보에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또 문화 속에서 약간 희석이 돼서 어떤 얘기냐면 애견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막 이게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애견 만나려고 막 또 이렇게 희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길 끝에 누굴 만나요? 우리 사랑의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받았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오면서 이거 가치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파병된 분들 만나는 그 영상 같은 거 가끔 보시면 아이가 뭐 갖고 있다가요, 아빠나 누가 나타나면 던지고 가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엔딩의 장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엔딩은 그렇고요. 영혼의 시작이 되겠죠. 영혼의 시작은 이제 그 만남으로부터 영생. 걱정, 근심 없고 아픔 없고 독조, 질병 없고 이런 정말 평온하고 형통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것들을, 약속받은 땅이잖아요. 이거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이거를 상실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다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아시니까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게 하시고 빨간불을 딱 신호등을 켜셔서 멈추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회하게 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만나도 은혜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은혜고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가장 저로한 공간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고요. 이 길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 한 20여일 남은 2023년에 여러분 마저 한 걸음 더 가면 끝나는 그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까지는 반드시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 있어요. 아이들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이렇게 뭐팍 안기기도 하지만 조금 크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딱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착 앉잖아요. 맞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붙여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결승선에서 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결승선을 이탈해서 우리를 잡아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2023년 동안에 가야 할 길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때로는 가까워 보는 길을 말다 하고 먼 길을 돌려보내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여정임을 읽고 감안하고 감수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신념, 살려야겠다라고 신념으로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불평과 어머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2023년을 잘 은혜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